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는 인간의 나이에 따라서 인생을 7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살은 임금님입니다. 모두 왕을 모시듯 달래고 오르고 비를 맞춰줍니다. 2살은 돼지입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구 흙탕 속에 헤집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10살은 양입니다. 자기를 치장하며 멋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꾸민다는 사실입니다. 18살은 말입니다. 크게 자라서 자기의 힘이나 재능을 남에게 마음껏 가시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당나귀가 됩니다. 가정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인생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년은 개라는 겁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윗사람에게 꼬리치고 아양 떨면서 호의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년은 원숭이라는 겁니다. 늙어서는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재주를 부리는 젊은 원숭이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의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비굴할 정도로 꼬리를 치고 다녀도 내 가족들은 그걸 모릅니다. 나이 늙어 은퇴한 뒤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살고 싶은데 아무도 그들 뜰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는 겁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인산인해와 같이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나 홀로입니다. 고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선물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는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함께 세례받는 걸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장차 죽어서 받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완벽한 종합적인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선물을 어떻게 받으면 되죠? 따지면 됩니까? 이거 얼마짜리요 하면 됩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죠?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도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의 정상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100가지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해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백문의 일답이라고 말하죠. 김중건 목사님이 많이 외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물으면 오른손 들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어두운데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태어나는 아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입니까? 남북 통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원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심판자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만들어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불씨가 되어야 하는데 누가 합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참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CCC 여름 수련회 가면 이 백문일답을 늘 김중건 목사님이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캠퍼스와 직장과 지역사회, 민족, 열방 모든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자인 것을 믿습니다. 해답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4가지 선물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 들려가며 첫 번째는 퍼포스, 목적입니다. 인생에 살아야 할 분명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CCC의 4영리를 보면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죠. 1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거룩한 배짱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문화 명령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분명한 목적이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그걸로 인생을 보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면 그거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건설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장 세계의 위대한 값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면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신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이 목적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40년간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영어 성경 보면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라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한 목적을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고, 그래서 기도했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거룩한 소원을 주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목적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내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로에 마이미의 사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기업의 이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윌러크를 세들백 교회 위기에는 목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거룩한 목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평안입니다. peace.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나의 평안을, 예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일을 다 경험하지. 개인사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때로는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나라가 수없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봤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얼마나 이자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다들 못 살겠다고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빚내서 집을 샀는데 집이 다 날아갔습니다. 거기다 한국 교육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 땅 못 살겠다 돈 가진 사람은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갔습니다. 미국에 가면 평안히 잘 살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역센터 두 건물이 탈취된 비행기 테러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한 번도 미국은 침략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펜타곤까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라고 자랑하던 그 미국도 더 이상 평화를 적응 못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미국 들어가기 어려웠습니까? 그 자리에 새로 빌딩이 서고 또 그 자리를 기념 호수로 만들어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때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지하에는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세계 어디든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미국은 더 심했습니다. 그 과학이 발전한 나라도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불안전한 세상이 이 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걸 잘 알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걸린 병이 바로 나홀로 병입니다. 나 혼자로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선물로 주겠다는데. D.L. 무디 부흥사가 한 번은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배를 타고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두 겁을 먹고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무디 선생은 콜콜 잠을 잡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죽음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깨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을 비비면서 말합니다. 폭풍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뭐 큰일입니까? 뭐 걱정입니까? 죽으면 천당 가고 살면 미국 갈 건데, 그러면서 또 잠을 자더랍니다. 이 주님 주신 평안 아니겠어요?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짜 선물이라니까요. 안 받으실래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에게 기쁜 데서. 412장.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이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평안 주기를 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세요. 주님 평안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내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배를 탔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뉴욕을 떠나 유럽을 향해 가다가 영국 근교 해협에 이르자 차가운 안개 속에 서로 마주오는 배를 보지 못하고 두 배가 크게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26명이 바다에 침수를 당했습니다. 스태포드 변호사는 자기의 사랑하는 네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부인과 둘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왔습니다. 친지들이 힘을 내서요, 용기를 냈어요. 위로하는 조객들에게 스태포드 변호사는 한마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조객들이 떠나간 후에 그의 마음속에 영감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로다.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어서 흰 눈보다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하십니까? 예수 모시면 평안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합니다. 이 평안을 깨뜨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을 씹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예수께 다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을 메고 배우세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인생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 파던.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용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다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인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여인의 후손인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아사셀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끌어안고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 조롱하는 그들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나가온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죄인이 죄를 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용서를 필요해야 됩니다. 동시에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줘야 할 인생입니다. 미국에 일어난 2001년 9월 9일 무역센터 테러 사건,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보복하기 위해 아프간 침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 싸움은 1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깊이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에서 시작합니다. 뿌리 깊은 갈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이런 끊임없는 죄로 말미암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은행에 다니면서 모든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자기보다 실력이 한참 모자라고 한 수 아래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기 윗자리로 승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배우는
승진한 사람의 장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배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속으로 이런 경우는 장가를 잘 가서 급속도로 승진하는 개수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인한테 혀가 꼬꾸라진 상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장가 잘 갔으면 더 빨리 승진할 텐데.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자존심이 심히 상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도 뒤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남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속았구나. 이 사람 사랑이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편과 싸움이 잦았습니다.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술에 취해서 한 남편의 말을 용서해 주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또 남편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물을 향하여 사죄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도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말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미국의 강철랑 앤드류 카네기가 주위에 자기보다 훨씬 탁월한 인재들을 수없이 두고 같이 동력을 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을 두고 같이 동력할 수 있느냐? 카네기는 용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있을 때 그는 일하던 회사의 공금을 가방에 넣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가방을 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난간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가방이 없습니다. 가방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뜨린 겁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에 카네기는 사색이 된 채 기관사로 뛰어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열차를 후진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때는 그 기관사가 후진해 주더랍니다. 몇 킬로 정도 후진해서 눈이 튀어나도록 밖을 주시하고 있는 카네기의 눈에 떨어져 있는 나대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뛰어내려서 그 가방을 집어왔습니다. 돈이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보물단지처럼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찔했던 그 기억을 발단을 해서 카네기는 평생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큰 실수해도 사기성이 없다면 용서하고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주위에 유능한 사람이 모여들어서 함께 더불어 동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었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셉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귀한 인재이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선물을 우리가 주 안에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네 번째, 힘, 파워,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때가 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100만 톤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두나미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고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포커스 맞추면 안 됩니다. 전자가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하는 겁니다. 발전기의 힘은 에너지를 보급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시면 보이지 않는 발전기를, 영적인 발전기를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을 더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힘, 파워, 능력을 더듬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수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합니다. 이 제자 훈련의 핵심 성구입니다. 예수를 증거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해답이 29절에 나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저도 돌이켜보면 40년간 제자 훈련하고 오늘 한교회 오랫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정말 내 능력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기도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전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피 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달라요.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총합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간질로 고생하는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쩔쩔 매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 안에서 여기 붙어 있죠. 정말 주 안에서 아주 낙천적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훌륭한 야구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야구 놀이를 합니다. 한 손에 볼을 쥐고 볼을 떼어나르고 쳤습니다. 헛스윙을 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두 번째 또 올려놔놓고 쳤습니다. 또 헛스윙을 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마지막 남았습니다. 또 올려놓고 쳤습니다. 삼진 아웃.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타자가 아니고 투수가 되어서 그렇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으면 이 소년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최고의 멋쟁이가 됩니다. 위대한 선수가 됩니다. 용감한 군인이 됩니다. 탁월한 학자가 됩니다. 모든 영역에 내가 최고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지할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정상을 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정상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라다이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우리 요즘 대형교회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 참 많이 나오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30대 40대 때 목회할 때는 1년이 지나도 천국 가시는 분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이고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언제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내가 장례식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떤 새롭게 요즘 준비도 하고 또 옛날 걸 각색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단정하시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된 나라입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좋은 나라입니다.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